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어 감사합니다. 오늘 통독할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인데요. 먼저 오늘 통독할 본문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살펴보고 통독 가운데 받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변호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우셨음을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 자신은 자신이 전한 복음의 정당성을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과 자신이 행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 놓았으며 자신의 사역이 새 언약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참되고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확신하며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러한 확신 가운데 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6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이러한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새 언약이라는 표현과 또 에스겔 36장 26절부터 27절에 기록되어 있는 약속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복음의 핵심 중 하나는 구약에 기록된 옛 언약의 약속들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고 성령께서 오심으로 성취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과 사역을 통해 이 새 언약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은 바울이 전한 새 언약을 반대하면서 옛 언약으로 돌아가자는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장 7절부터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대조점을 폭넓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옛 언약이 정죄와 죽음을 전해주었다면 새 언약은 의와 생명을 전합니다. 옛 언약은 일시적이고 지금은 폐하여졌지만 새 언약은 영구적이며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하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서 바울은 자신에게 가해졌던 비판의 본질을 밝힙니다. 절대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위해 복음을 바꾸거나 청중들을 조종하지 않았다는 것이 바울의 주장의 핵심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질그릇에 비유하면서 삶의 여러 고난과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바울은 현재 자신이 잠시 받는 환난과 영원한 영광을 대비하면서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새로워지기에 영혼을 주목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강조하면서 4장을 끝맺습니다. 5장에서 사도 바울은 죽음에 대해서 말을 하며 시작을 하는데요. 이 사도 바울은 죽음에 대해서 절대로 낭만적이거나 미워하지 않고 굉장히 냉정하게 느껴질 만큼 현실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나이를 먹으며 쇠약해져가는 과정과 그 끝이라 할 수 있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이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냉정한 현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장막집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집을 더욱 사모하게 된다는 놀라운 진리와 또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그리스도인은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11절부터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랑이
자신을 강권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자신뿐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그리스도인 모두가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게 맡기신 직분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신 것을 언급하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 역시 하나님과 화목할 것을 간청하는 내용으로 5장을 끝맺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독하면서 특별히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많은 좀 마음의 울림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은 우리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 바로 앞에 나오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다른 어떤 삶이 아니라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말씀이 저에게는 참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신다는 19절의 말씀은 물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이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무엇보다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임을 잘 기억하면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참 다양한 사람, 다양한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분은 꼭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는 참 그런 마음이 드는 분들도 있지만 정말 인간적으로는 너무 화가 나게 하는 그러한 분들을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할 때에도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화나게 하는 그 사람과 다투거나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인내와 겸손과 사랑으로 그 영혼을 대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는 일이며 하나님의 복음을 그 강팍한 마음의 영혼에게 잘 전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여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을 믿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자로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